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사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족장들이 부르며 승리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 이름을 불렀는데 늘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그 비밀, 이삭이 승리했던 그 비밀, 요셉이 승리했던 비밀, 야곱이 승리했던 비밀, 그 이후에 모세 시대까지 이 이름을 불렀는데 완벽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름은 가슴속에 믿음이 있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은사로서 특히 나타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서 하나님신 믿음이 생기니까 내 머릿속에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작동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마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에 믿는 자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자녀의 가슴속에 있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엘로힘을 믿습니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엘로이를 믿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을, 하갈을 살피시고 건지시고 그의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가장 공간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족장들이 부르며 승리했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샤다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체험했던,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똑같은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엘샤다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99세입니다. 아직 뭐가 없습니까? 씨가 없습니다. 적통으로 이어받을 사란을 통한 자식이 없습니다. 99세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인데요, 이 엘샤다이는 문자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산처럼 강하신 분입니다. 엄청 강한 산처럼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산에를 갑니다. 그러면 산은 엄청 강하잖아요. 특히 바위산을 오르면 그 기운이 엄청 강합니다.
일반 동네에 있는 산하고 악자 붙은 산 있잖아요. 뭐 설악산이라든지 치악산이라든지 이런 산들 보면 바위산이기 때문에 그 기온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산처럼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그 이름, 족장들이 부르며 승리했던 그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면 능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 셀 수도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금 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주가 있고 다른 우주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있고 다른 은하계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은하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우주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제의 계획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라는 게 뭡니까? 백성민자 주인주자입니다. 백성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독재가 통하는 현장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무엇이냐, 이게 절대의 계획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또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성전입니다. 가정이 성전입니다. 부부는 언약 공동체잖아요. 부부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성 공동체고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모이는 게 뭡니까? 이 성전이란 말이죠. 모든 게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우리 몸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호주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령 인도 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증거가 뭐죠? 율법대로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게 요약된 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게 요약돼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내 힘으로 못 지키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엇그레듯 시키는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종보다 더 높은 관계, 깊은 관계, 원숙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다윗처럼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상속자는 다릅니다. 대권을 물려받는 상속자는 다릅니다. 통치권자입니다. 그보다 더 깊어지는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이름 부름받았고 준비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언약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 맺으신 언약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언약을 맺으시고 쫙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함에 따라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엘샤다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이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줬던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위대하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됩니다. 명예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미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으면 물질, 권력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선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전부 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할 때 부르는 이름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는 연약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내 배경으로는 그 언약을 이루어갈 아무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99살 때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 속에 있다면,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져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막을 것은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99세입니다. 사라로 이름 바뀌죠? 이 사라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엘로힘, 그 다음에 엘샤다입니다. 강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는 게 믿는 겁니다만은 신앙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4일 동안 시체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치우러 가시는데 마르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냐?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엘로힘이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엘샤다이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내 육신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할 때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저 북극성 너머에 좌정에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영적 상태도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엄청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돈으로 산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라. 나의 언약이 너의 살에 있을 것이다. 이게 아이들 하는 복용수술입니다. 모든 남자가 다 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불가능한 거죠.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하나님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엎드려 웃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했는데 완전히 기가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라도 좀 잘 봐주세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가 찬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지만 하나님은 기가 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이름 바뀌었죠.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순한 희망상이 아니거든요.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사라를 통해 태어날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웃는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웃게 될 것이다.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웃게 될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언약의 예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만큼 우리에게 시험을 안 줍니다. 다 살 길을 예비해 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갈이 볼 때 죽을 것 같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감찰하시고, 하갈이 눈물을 흘렸을 때 이스마엘이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살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하갈이 옆을 보는데 바로 옆에 샘이 있었던 겁니다. 샘이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로 옆에 살 길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캐치하는 그런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의 예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예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그 어떤 폭풍우가 치더라도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폭풍우가 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중동은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여러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미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십니다. 미래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미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은 여러분의 발에 예수 이름으로 밟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강력하게 보호하십니다.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중동은 햇빛이 엄청 강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밤마다 재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재충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재충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재충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읽으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습관적인 모든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습관적인 염려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많은 게 뭐죠? 염려입니다. 염려. 자녀를 염려하잖아요. 내 인생 염려하잖아요. 미래 염려하잖아요. 믿음과 염려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가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낙관주의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염려는 모든 게 어두워 보입니다. 염려. 너무 염려하잖아요. 염려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말하잖아요. 염려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걸리잖아요. 염려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모든 대처하는 게 다 달라지잖아요. 믿음과 염려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구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잖아요.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91편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특히 불면증 있는 분들, 염려 있는 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시편 91편 매일 밤에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습관적인 염려, 불신앙 완전히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밤에 염려하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염려, 이거는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생각이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 많은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고 시편 91편 암송하십시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였던 야곱을 빼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집안에 자식이 많다고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 속에 있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렀던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가슴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요셉에게 통째로 전달된 겁니다. 형님들하고는 영적 클래스가 다릅니다. 급이 다른 것입니다. 같이 대화 가능합니까? 대화 불가능합니다.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만나지는 것이지 형들하고는 이미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잘해주는 거죠. 요셉은 이미 영적 세계 속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걸 아는 야곱은 요셉에게 뭘 입힙니까? 채석옷을 지입힙니다. 채석옷은 뭐죠? 왕권을 물려준 겁니다. 왜 형님들이 분노했습니까? 왕권이라는 건 장자권입니다. 요셉은 장자가 되잖아요.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것은 유다입니다마는 또 다른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불렀던 그 엘샤다이, 그 믿음이 요셉의 가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임해버린 겁니다. 비전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합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다 가지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다 받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나눠주고, 정신적인 것도 나눠주고, 물질적인 것도 나눠주고, 자리도 나눠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싹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요셉처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네?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 물질로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으면서 틀린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말씀을 받은 가슴 속에는 믿음이 충만한 목사가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을 책임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영적인 인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문에 영적인 인물이 일어나면요, 그분 때문에 다 살아버립니다. 그 가슴 있잖아요. 회사 갔는데 회사에 가슴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뭐합니까?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못 막습니다.
영적인 인물을 누가 막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복이 됐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뻗쳤습니다. 요셉의 복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사람을 방해할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요셉을 괴롭혔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에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있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고 많은 자손, 그냥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막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비슷한 지파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입니다. 막상막하의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잖아요. 여호수아가 일어났던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요셉과 므낫세 지파는 엄청 강성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이 땅에 막을 자는, 방해할 세력은 사탄도 사람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구별된 복을 받습니다. 특출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간에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다. 하늘, 땅, 자손까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내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복이 여기 정수리잖아요. 지금 제 머리가 정수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제 머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복이 확 임하는 것입니다. 못 막습니다. 정수리 위에 하나님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정수리 위에 확 임해버린 겁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이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인물 한 명이 일어나 버리면 그 한 명 때문에 가문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이런 인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믿음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오전 오후에 지금 믿음을 나눠드릴 겁니다. 영적인 복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더 큰 복을 누리려면 이 복을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가장 유익을 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복을 받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어려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승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밀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편에 서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였고 그곳을 다윗 성읍이라 불렀더라.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니라. 다윗이 점점 창대해졌으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사울왕이 죽으려고 했지만 왕이 되고 계속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계속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예정 속에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저는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기 안 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파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가랴 1장 2절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언약을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불쾌하셨죠?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스가랴 보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